참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나라마다 이 성탄절을 지내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영국의 경우엔 성탄절에 연중 최대의 축제랍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부분들이 오늘부터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일주일 정도를 휴가를 갖는데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고요. 학생들도 성탄절을 포함해서 한 2주 정도를 방학을 한대요. 이게 성탄절 방학이래요. 진짜 좋겠죠. 뿐만 아니라 2004년에 그 영국에는요 법이 하나 생겼대요. 그 법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영업법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로 아마 85평 정도 이상 되는 매장은요 크리스마스 때 장사를 하면 안 된대요. 문 다 닫아야 된대요. 장사하면 그 벌금 물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벌금 물어야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성탄절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탄절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산타 인형 팔면 안 된대요. 성탄절에 공연을 하거나 성탄절 공연을 하거나 기독교 행사를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산타같이 어떤 특정한 그 기념을 할 수 있는 그 인형을 팔면 안 된대요. 성탄절과 종교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대요.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캐롤을 부르면 감옥에 5년 정도를 간대요. 캐롤 부르면 안 된대요. 그게 이슬람 국가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다른 나라들은 성탄절을 보낼 때 아예 보내지 못해 성탄절을 기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또 영국처럼 성탄절을 온전히 즐겁고 재밌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마냥 선물을 나누고 기념하고 막 이런 날로만 보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주는 의미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보게 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직장의 신이라고요. 되게 몇 년 전 그 드라마예요. 거기에서는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한때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 때가 있다. 하지만 곧 자신은 그 트리를 밝히던 수많은 전구 중에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어있는 이 전구들이 자기 스스로를 작은 전구가 아니라 커다란 트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트리가 아니라 전구인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곧 깨닫게 돼요. 나는 아름다웠고 화려한 그 트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깜빡이고 있는 작은 전구알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요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한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없어져도 세상은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나 하나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네가 그 일 안 해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요 세상은요 그리고 또 교회는요 잘 돌아가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 하나가 꺼진다고 해서 트리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지만 그 트리를 만든 주인은 꺼진 전구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 그죠? 왜요? 반짝반짝 예쁜 불빛 중에 거슬리게 보이는 까만 전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트리를 밝히는 그 수많은 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 전구 하나가 빛을 잃으면 아름다운 트리에는요 까만 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결국 트리는 어둠밖에 남지 않아요. 그 전구는 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일을 행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바라보면 아주 작은 불빛 하나에 불과한 전구에 불과하지만
그가 행하는 그 목적을 행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의 트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커다란 트리 가운데 있는 작은 전구 하나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빛을 내야 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려요.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습니다.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되는 그 전구의 목적을 갖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삶을 그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71절까지 굉장히 길죠. 71절까지 다른 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요. 이게 뭘까요? 6장 안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예요. 떡. 6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따라다니는 행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배운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양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땅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봤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육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떡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한 거지 육의 생명을 위한 것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의 생명은 상관하지 않아요. 육의 생명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봤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나에게 참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이 떡을 바라는 것처럼 교회 오면 최소한 점심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점심 한 끼 굶어도 큰 불편 없잖아요. 뭐 오늘 우린 떡국 먹겠지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38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가려는 그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작고 천한 말구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로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3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3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가르쳐주세요. 40절에서는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4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자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너 정말 부자 되게 해줄 거야. 먹을 것 많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 날 다시 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 다 둘째치고요. 성경 안에서 그 어떤 인물도 이 사역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어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써 홍수로 멸망당할 그 상황에 그의 가족들과 짐승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할 수만 있었다면, 믿기만 했다면 그 위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어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많은 애굽 백성들과 형제들을 육적으로 기근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고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그 세 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의 사역은 절정을 맞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완성됐어요. 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면서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 집사가 있었고요. 12 사도가 있었고요. 그 위에 더 바울 사도도 있었고요.
그 바울의 제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 어디를 받아요? 신약이 어디를 받아요?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죽음에서부터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죽어도 그 구원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이 땅을 죽음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짜증나고 힘들 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로봇이야?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왜 참견이야? 그럼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요, 내 인생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내 인생이에요.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고요, 손대지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의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할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어딘가에 묶여있는 삶, 간섭받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삶이 더 복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뒤처지게 놔두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욱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더 빠른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맥락에 벗어나고 웃기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을 소망하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건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영향력은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긍정적인 거요? 혹은 부정적인 거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한다면 누군가 나를 보고 정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거라는 건 난 당신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또 이 지역과 이 모든 사회에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만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이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많은 돈을 벌고요 여유롭게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지혜로 인하여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단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4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함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쩌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함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이 사람 말고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지 우리의 입술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삶의 목적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지 기념만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렇게 끝나는 날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날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 중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날을 그냥 선물 주고받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요, 그렇게 보내면서 이날을 축하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날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면서 끝내는 날이 아니에요. 어제 빵집에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대요. 왜요? 케이크 살라고. 특히 케이크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그 케이크 있었대요. 그 케이크 불티나게 팔렸대요. 도대체 그 케이크 가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는 다 아시겠죠? 뭐 케이크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같이 뭐 촛불 켜놓고 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우리끼리 다 각자 모여서 케이크에다 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불 끄고 땡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허락하신 그 사명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그 아버지의 뜻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그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그 발걸음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유, 그 삶의 이유도 또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